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폭력, 또 냉혹한 권력 싸움, 정치적인 이와 같은 아픔들로 보이지만은 사실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가, 그리고 한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가를 보여주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사탄이 좀 어리석을 때는 이전에는 외부에서부터 핍박을 했습니다. 외부에서부터 공격을 가해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사탄이 그렇게 한번 공격을 해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똘똘 뭉치고 더 기도하면서 사탄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탄이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분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내부에서부터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도록 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악한 영향력을 끼치더라,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사탄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내부 분란이 다윗 왕에게는 연이어 2번씩이나 일어났습니다. 왕에게는 굉장한 타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 왕도 고생을 무지한 겁니다. 사무엘하 20장 말씀은 다윗 왕국의 가장 불안했던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그 직후에 또 나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지도력도 흔들리고 민심도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틈을 타서 반역하는 사람이 또 한 명 등장을 하죠. 그의 이름은 바로 세바입니다. 그동안에 이 악한 사람 시바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또 이름도 비슷하죠. 세바, 시바. 그러니까 이름 잘 지으셔야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압살롬의 군대 대장이 아마사였습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용서해 줍니다. 그를 받아들여 주죠. 사실 아마사는 다윗 왕의 누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삼촌이고 아마사는 조카였습니다. 삼촌이 이 조카 아마사를 불러서 용서를 해주죠. 그러면서 사명을 하나 줍니다. 너는 나가서 큰 소리로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윗이, 아마사는 원래 원수였지 않습니까? 원수였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군대 대장이었는데 다윗이 거두어 들인 겁니다. 내가 용서하고 너와 하나가 된다. 즉 우리나라 전체가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자라고 해서 그 맨 앞에 아마사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네, 그런 아마사를 요압이 살해를 해버리죠. 여러분, 요압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요압은 다윗 왕을 앞에서 도와주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앞세워서 온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자 했던 아마사였는데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사실 또 요압과 아마사는 사촌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친형은 아닌데 형이죠. 형벌 되는, 그래서 형이고 동생입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하고 길 한복판에 그 시체를 던져 놓았습니다. 이 장면 자체가 요압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권력에 도전하면 이렇게 된다. 질서는 피를 가지고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아무나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성들에게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어길 수 있다. 이 나라의 실권자, 진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무언의
무언을 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백성들에게 의시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 분명히 평화의 대사로 내세웠던 아마사를 요압은 죽였던 것이죠.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능력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임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울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도 앞서가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죽여야 됩니다.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죠. 다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딱 이와 같은 모습이 그 속에 있습니다. 대체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두 사람 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팀을 이루어서 싸우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 이제 제가 올해는 노회장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떠밀려서 합니다. 떠밀려서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위치에 가면은 노회의 모든 문제들을 다 보게 됩니다. 또 조정도 해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벌써부터 이러저러한 골머리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딱 보면 그렇습니다. 그 속에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듣고 보면은 이쪽도 저쪽도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립을 해 주십시오.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까지 나아가면 괜찮습니다. 정말 잘하는 것이고 그게 안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가 되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저를 좀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이렇게까지만 기도를 해도 그래도 잘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강하게 하기도 하시는 거죠. 근데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면 딱 이렇게 요압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와 내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을 보면 비참해집니다. 요압을 한번 보십시오. 요압의 끝은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만큼 비참하게 죽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뿔을 붙잡았는데 끌어내려서 죽여라 그래서 성전 뿔 붙잡고 살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가 죽은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겁니다. 그가 힘이 있을 때는 마음대로 했죠. 왕의 명령도 어기고 친선 평화의 대사였던 아브넬도 죽이고 다윗 왕이 그렇게 부탁을 했던 압살롬도 죽이고 그리고 하나로 나라를 만들겠다고 내세웠던 아마사도 요압이 죽였습니다. 다윗 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죠. 이렇게 행동하는 요압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킨 세바가 어디로 갑니까? 14절 말씀을 보면은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아벨 벳마가 성을 포위하죠. 15절 말씀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는 포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벳마가 아벨을 포위를 하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아래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성을 쌓아 위에서 공격을 하면 유리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벽을 헐고자 했습니다. 요압이 하는 전쟁의 방식을 보면 무조건 다 죽여버립니다. 이건 문제 전체를 다 없애버릴 수는 있지만은 이 방식은 항상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순간 자칫 잘못했으면 그 벳마가 성 전체가 다 불탔을 겁니다. 다 죽고 불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겠습니까? 이 순간 이름 없는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이름도 없고 직분도 없고 그리고 군사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요압 장군에게 이 여인 한 명 무슨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면은 정보를,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죠. 즉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들, 지혜가 그 마음속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힘으로 맞서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성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죠. 완력 앞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유약한 여인의 모습인데, 이 여인에 대해서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인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아벨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면은 아벨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서 그 마음속에 지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 주니까 여기에 가면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 여호와의 기업. 이 여인은 성벽이 있는 이 성을 군사 기지로 말하지 않고 생명을 품고 있는 어머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러죠.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당신이 지금 이 성을 쳐서 멸하면은 생명을 품고 있는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어머니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여호와의 기업을 멸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라는 말을 상기시켜 줌으로 인해서 요압으로 하여금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지금 엄청난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구나.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칼도 없고 힘도 없는 여인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칼을 든 요압을 멈추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요압이 정신을 차리고 말을 합니다. 20절에서 21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삼키려고 했죠. 다 회파하려고 했죠. 토성까지 쌓으면서 다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 여인의 말 한마디에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제대로 된 생각을 이야기하죠.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 요압은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여인의 지혜가 여기에서 빛이 납니다. 대화를 통해서 문제는 성 전체가 아니라 반역자 한 사람에게 있음을 정확하게 그 문제가 딱 대두되게 했습니다. 지혜는 문제를 과장하게 부풀리지 않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조금 충격적이기는 합니다만 2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은 성경은 이 행동을 가리켜서 지혜의 결과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읍 전체 사람을 다 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승자는 요압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이름 없는 지혜로운 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큰 소리가 아니라 강한 힘이 아니라 직분의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힘이 아니라 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성도의 그 지혜로운 마음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려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칼로 지키지 아니하시고 지혜로 지키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분열의 시대에 칼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람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투고 싸우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여인, 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